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소속한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적 교단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에서 유럽 선교노회가 발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크로아티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그레브에 있는 교회에 주일마다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죠. 또 동시에 선교를 지향하는 목적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 뜻을 되새기며 말씀을 함께 나누는 또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유럽 선교 노회는 유럽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요청되었던 일이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이제서야 선교 노회라는 것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죠. 교회가 10개, 20개 모이면 노회가 되고 그 노회가 또 많이 모이면 총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교단 총회, 교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노회라는 것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묶어놓은 그런 어떤 단체,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 특별히 우리가 있는 크로아티아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는 거죠. 이 질문은 단순히 행정이나 그런 어떤 조직, 대상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교회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크로아티아의 타문화권 선교사로 파송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곳에서 제 한인 목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곳에 왔을 때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 사역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과 관계를 만드는 그런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의 열매도 매우 더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어떠한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곳에 한인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가 현지에 선교적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16년 전만 하더라도 크로아티아에 한인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한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한인이 없는데 한인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또 둘째는 선교적 한인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이 있어서 시작된 한인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태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사람에 매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는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사도 그리고 성도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교회에서 허세를 부리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또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는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천천히 자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미움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조금씩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현지 교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현지 크로아티아인의 사역자 또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또 선교사를 여러 방면에서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변 국가에 또 다른 한인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일반적으로 한인교회의 목회 방향은 목양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삶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한인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서 선교를 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제자로서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해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땅의 사람들과 또 그들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이 교회의 첫 번째 목표였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도들을 모으는 교회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였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은 자기 교회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 자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현지 선교지를 위해 사역을 하고 참여하고 또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목양 중심의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선교를 하죠. 또 선교적 교회가 그러면은 목양을 하지 않고 그냥 선교만 하고 다들 오면은 목양에 대한 어떤 필요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양을 하는 한인교회든지 아니면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적 한인교회든지 이 두 요소 모두를 교회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차이는 그 목적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한인교회의 목적은 대상은 한인 성도들이라면 선교적 교회의 대상은 선교하는 한인 동역자를 말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한인교회와 한인 성도들이 함께 선교하는 일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단순히 교회의 교인들이 아니라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진 선교사로 자각케 하고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적 한인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이곳에 왔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들 개인의 결단들이 다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나름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고 우리 어떤 개인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안식년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이 땅에 교환학생으로도 오고 또 직장으로도 오게 되고 이민 때문에 오게 되고 결혼으로 오게 되고 각자의 이유가 다들 있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모습이 나의 결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방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방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곳 먼 나라까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분명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며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선교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교지 한복판 최전선의 자리를 잡아서 현지의 영적 필요를 섬기는 교회가 이러한 선교적 교회입니다. 또 그를 통하여서 선교사들이 지칠 때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현지의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이 어려울 때 함께 돕고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인교회이지만 교회의 모든 힘을 단지 내부 한인들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의 힘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이 선교 현장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소망하는 동역자들, 또 영적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이 선교적 교회의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명의 그냥 단순한 교인으로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진 선교사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자각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해외에 체류하는 그냥 한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먼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를 다시금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좋은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이 땅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도 적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인도하시고 부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과 또 유럽과 또 크로아티아 가운데 복음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